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앞에 분명히 아벨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담부터 노아까지 세대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더라고요. 그 믿음의 시작이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끝이 났어요. 홍수 심판으로.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을 이미 보고도 노아 이후의 세대들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물심판으로 인하여 다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불러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불심판으로 끝내버리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방주는 물에서 구원이 아니라 불에서 구원하시는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세대들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불러서 지금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과만 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과만 내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자기의 육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제외시키셨습니다. 이삭만 불러내셨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서는 제외시키시고 야곱만 불러내셨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거늘 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린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누구냐?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 일일이 불러서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주 속에 불러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믿음일까? 궁금하죠? 왜? 그래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운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방주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관계해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 편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찾아갑니다. 선행의 노력으로 도를 닦으며 명상을 하면서 철학을 연구하여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떤 죄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주 원수로 행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 우리의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흩어짐을,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꽁꽁 묶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외였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이 태어난 가정, 그 데라의 가정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대도시에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내 새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왔습니까? 누구보다 대표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내 지혜, 내 방법, 내 열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내가 바르게 살아보리라, 옳게 살아보리라, 잘 살아보리라. 그러던 저에게 교회도 한 번도, 어쩌면 바로 집 뒤에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인 줄조차 알지 못할 만큼 저는 복음과 끊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척,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도 내 옆에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져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보여주신지 모르겠어요. 왜 저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그때 찾아오셨을 때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던 저에게 제가 그분을 거부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생각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애에 처음으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내세를 생각한 적이 없던 그에게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다가오셨을 겁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느낌,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마음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철저히 세상적이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하여만 살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보이게 들어왔냐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마음으로 밀려 들어오신 것입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곳에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2배나 가득 차게 얻었을 때에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입업체에서 막 열심히 바이어들을 쫓아다니며 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수입 실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딴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계속 승진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그런데 내가 이 많은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내 육체와 시간을 소모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지위가 올라갔을 때 다 내려놓고 떠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쁜 환경이라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너무 최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왜 이토록 축복하시나, 그런 축복 앞에서도 베드로처럼 다 던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어느 날 안드레가 이끌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은 지금은 시몬이지만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도 안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가슴속에 주님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게 오늘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같아도 2배 가득 찬 배, 그 배의 물고기와도 바꿀 수 없고 그 엄청난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분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지금까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그 말이고 졸리기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와서 칼처럼 꽂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저같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교회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전도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 영혼에 진동이 일어나고 내 성이 울리고 온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영혼에.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어제처럼 그제처럼 지난주처럼 여전히 나는 은혜를 못 받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강권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서 나간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다 자기를 전폭적으로 걸고 따라간 것입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칼처럼 꽂히도록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한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확실한 현재입니다. 만져지고 잡혀지고 이제까지 쌓아온 확실한 축복이 있는 현재입니다. 근데 이 확실한 현재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날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르는요, 오늘도 그곳이 아마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만큼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 좋은 환경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디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살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성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 가치관에 의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선택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고 가라. 근데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를 초월해서, 이제까지의 내 경험을 초월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 미래를 향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까지 살아오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 기초, 내가 쌓아놓은 기초의 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안 들렸던 말씀이 지금은 들리지만 계속 들릴지 안 들릴지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와서 꽂히면 여러분 참 순종이 쉽죠. 근데 어제까지는 들렸는데 오늘은 별로 오늘 예배에는 은혜가 안 돼.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를 배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를 배제한 것이요. 왜 그럴 수 있냐?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실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쌓아놓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효력 있는 믿음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엔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다고 로마서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초월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어떤 것 다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은 뺏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거 여기 발 디디고요. 그리고 이것도 갖고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죄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너는 세상을 등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틀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가 틀린 요구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나친 것입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등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을 향하여 새 에덴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작에 성공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는 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 떠났단 말이야. 나 떠났거든. 나 다 버렸거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한 번 떠났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학교가 필요하냐? 순종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의 순종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순종을 지속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평생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연단받으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걸음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고 난 안 돼. 난 여기서 그칠 거야. 이만큼 했으면 되지. 뭘 또 더 하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향은 떠났어요. 분명히 갈대우르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은 못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그리고 떠났고, 그랬더니 이 데라 아버지가 하란에서 꼼짝도 안 하시네. 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란에 머무르고, 잃어버리는 세월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기 전에 잃어버리는 세월입니다. 결국 하란에 머무른 것만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또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 보니 롯과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많은 금은과 축복이 가축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툼이 난 거예요. 결국 다투다가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근데 그 땅은 거칠은 땅. 남북으로 종행하여 동서남북으로 종행하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이 조카 롯을 데려왔기 때문에 조카 롯이 소돔에서 또 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합군을 5개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어요. 롯과 가족이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하고 나서 그 5 연합군과 싸움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의 족속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또 심판받게 됐네요. 또 롯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 다 낭비하는 세월입니다. 거치지 않아도 될 많은 난관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뜻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간섭하셔서 끝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또 그래도 더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아니, 이삭을 주신다더니 25년이 지났다고요. 하갈을 얻을 땐 86세니까 11년이 지났다고요. 하갈이라도 얻어보실래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그만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순종은 하긴 했는데 반쪽만 하면 그만큼 고통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결단이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고독한 결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남편이 서줄 수 없고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이런 많은 난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순종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 이르렀더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나안이 들어가 봤더니 어떻더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거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간영한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더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갑자기 축복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이 팍팍 되고 돈이 벌어지고 아팠던 건강이 다 회복이 돼서 싹싹 낫고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들어갔더니 갈대아 우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지배하고 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괜히 왔네. 아니, 순종해서 왔더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아니,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암을 주시더라. 제가 5년 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몇 분이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다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순종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순종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더 악하다고 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은 심판하기로, 죄가 간영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땅에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런 불평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거치지 않고는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저 영원한 도성에 이를 때까지 순종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혹독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의 발을 들이고 수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이 모든 고난의 환경, 이 우상 숭배의 땅을 정복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이 가족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은 더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 가족만이 대상이었지만, 그리고 내 주변 몇 사람이 대적이었지만 나는 여러분의 가정 전체, 하나님이 앞으로 붙여주실 모든 사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싸움의 영역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저를 부르신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죠. 네,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싸움이 기다리고 심지어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그게 끝이 아니죠. 비록 막벨라굴을 살지언정 그때까지 그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다 사실 돈이 없었냐? 돈 많았어요. 돈이 많아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가 육축과 금은이 풍부하였더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인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이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기의 근거지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방백이요, 그래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 중에 우고하는 자니이다.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안 속합니다. 세상 풍습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문화로 끌어들이려, 안 속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계를 지어놓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외방이다, 외국이다, 나는 나그네로 잠시 있다 가는 것이다 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않았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가리켜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처럼 이 자리에 외국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산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장막 생활이 뭐예요?
텐트,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몇 년 살았냐? 5, 60년 살았어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가 75세부터 하란을 떠나서 왔으면 그가 죽은 시간까지 합하면 60년 가까운 세월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 땅에 여러분이 60년 동안 살면 그냥 멋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11장 10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장막에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와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오게 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성도 중 한 분이 이렇게, 북경 성도 중 한 분이 이렇게 묻더라. 목사님,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실패했잖아요. 그들은. 그럼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실패할 게 뻔한데 뭐하러 또 순종해야 돼요? 한번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보더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땅에 거해라, 나그네로 거해라 한 땅이지, 이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한 성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이 경영이 원어로 보니까 설립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으신다는 건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설립하셔서 건축하면 지금 도시를 건축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건축하고 계신 걸 그 믿음으로 바라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늘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놓치고 순종에 실패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같은 방주가 지어지는구나. 근데 그 방주가 어디로 들려 올라가냐?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발 들여놓을 때 믿음으로 들여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를 무너뜨리라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찌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에 발을 딱 디디고 천국의 대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준다 그럴 때 그냥 준다 그래도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멋있어 보였으면. 그런데 아니다. 난 값주고 산다. 딱 거기다 알박이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알박이라고 그러죠. 땅 중심에다가 딱 이건 내 땅. 아무도 못 무너뜨려. 알박이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방주가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 옮겨질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최후로 도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본향이라는 것이 갈대아 우르였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 앞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이 진짜 본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걸 분명히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영원히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가나안 땅에서 순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당장 손에 집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괴로워합니까? 순종이 어렵습니까? 당장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떠날 준비, 영원한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순종의 학교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늘 도성에 딱 발이 닿는 순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갈대아 우르를 잘 떠났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승리했구나.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셔서 내가 여기에 들어올 준비를 한 세월이었구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며 이 땅의 후대, 나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이르게 될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 디디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날의 그 발, 하늘도성에 내가 발을 디딜 때, 내가 그때 믿음의 순종을 잘했구나.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 잘 디디고 나왔구나. 갈대아우를 잘 떠났구나. 내가 가나안 땅을 수없이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고 우르르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잘했구나.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 어저께 한 걸음이 오늘의 한 걸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걸음으로, 내일의 걸음이 영원의 걸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였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저는 행복해요. 그 생각만 하면.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뭣도 모르고 그 영광의 하나님만 보고 이게 앞길이 고생이 있는지 여기에 무슨 늪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막 따라온 세월 진짜 잘했구나. 앞에 수많은 사망의 함정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쉬지 않고 했던 거 정말 잘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믿음의 순종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날에 기뻐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 내가 받은 것은 그 땅에 가서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땅에 가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분명히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하늘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실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날에 얼마나 후회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내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 안에 다 집어넣으면 주님이 어느 날 이 방주를 들고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십시다. 보이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의 순종이 영원으로 이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잡혀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을 오히려 거꾸로 해서 갈대우르로 가고 싶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방법으로 내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려 하던 모든 우리의 불순종의 죄성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영원까지 쌓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